감사합니다. 안식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부터 이렇게 기쁘게 시작해서 좋습니다. 우리 안성호 장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지난주에 저희가 안교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찬양 우리 서로 간증하고 나누는 시간 가졌죠? 제가 그때도 느꼈지만 최근에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냐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굉장히 용감해지셨어요. 그래서 사실 혼자 앞에 나와서 특창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시키면 무조건 순종하세요. 보통 교회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도 나오는 날 꿈속을 헤매며도 우리 안성월 장로님께서 이렇게 또 그 찬양을 선택하셔서 부르시는데 그 찬양이 우리 서지현 집사님 지난번에 찬양하셨지만 보통 힘든 찬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 성도님들은 얼마나 진심을 다하여 또 열정적으로 그렇게 부르시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게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로 서스럼 없이 그렇게 하는 모습이 우리 영적으로 정말로 많은 성장을 이루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여러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들 얼마나 간증도 잘하시는지 앞에 나와서 한 분 한 분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정말로 목회자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주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여집사님들도 교과 공부를 시켜봤지만 여자 집사님들인데도 교과 공부를 얼마나 잘 진행하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가 소그룹을 통하여 끊임없이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삶을 나누고 또 사역을 하면서 그런 많은 영적인 성장을 이루었음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오늘도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하늘까지 향각합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어린이 성경 골든벨이 있어서 오늘 교과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몇 과입니까? 벌써 9과입니다. 이번 기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주 함께 실천해 볼 TMI 소개하는 내용은 유모차를 끄는 엄마들을 도와주세요. 나와 다른 병역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세요. 수고에 대한 약간의 답례를 잊지 마세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는 얼마나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또한 결정이 됩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사랑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더 많이 이해할수록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사람을 사랑할수록 누구를 사랑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배경이 다른 사람을 우리가 대하는 것, 또 대화하고 그들을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넓은 품성과 또 다른 각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정말 나와 전혀 다른 배경, 종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때로는 편견 때문에 그들과 접촉하는 것을 꺼려하고 불편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또 그들과 대화함으로써 또 사귀면서 그들에 대한 이해 폭을 더욱더 넓히면서 그들도 우리의 영혼으로 받아들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에 대한 약간의 답례를 잊지 마세요. 고맙다는 말 꼭 잊지 말아야 되고 또 할 수 있다면 또 작은 선물이라도 그렇게 하면서 답례를 잊지 않는 거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 함께 한번 기억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제목이 뭐였습니까? 다시 한번 제목 기억나십니까?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라. 마음을 돌이키다.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잘 사용하는 단어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마음을 돌이키다. 두 글자로 뭐가 있을까요? 한 단어.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뭘 돌이키라고요? 마음을 돌이키라. 자, 신명기에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번 주는 함께 신명기 4장과 5장 그리고 30장을 중심으로 신명기에서 말하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명기의 구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는 4개의 모세의 주요한 설교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것이 다 결국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들, 그리고 율법에 순종했을 때 그들의 조상들이 받았던 축복들, 거절했을 때 받았던 여러 아픔의 그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라는 말 자체가 말하는 것처럼 율법에 대한 재선포예요. 강조입니다. 율법을 뭐 하라고요? 지키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세 관점은 무엇이냐면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순종했던 조상들의 삶과 순종하지 않았던 삶, 순종했을 때 받았던 축복과 그렇지 못한 삶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어떤 결과가 이르러올지를 내다보고 궁극적으로 지금 결심하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안식일 소지에서는 죄에 대하여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구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9절 10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모든 사람이 다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불교를 믿는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린 다 뭐라고요?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결국 그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용서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 모두는 다 뭐라고요? 결국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더 나은 것이 결국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한 사람 누구요? 아담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중보자인 그 씨앗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이 죄된 상태로 변함으로 아담으로 인해 태어난 모든 후손은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죄된 상태로 태어나게 되고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다 죄인이에요. 누가 없었으면? 누구의 돌아가심이 없었다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에 대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둘째 사망을 대신 치르시는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 선택도 할 수 없이 무조건 뭐 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새로 뭘 주셨다고요? 새로 뭘 주셨어요? 선택권을 주셨어요.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죄에서 승리하심으로 온전히 율법을 이루심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 없었던 상태로 에덴 동산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동일한 선택권, 선악과를 먹을지 생명나무를 먹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원히 살지
거저남으로 비존재로 들어갈지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아담의 죄로 한 번 죽을 수밖에 없지만 살아있는 동안 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죄인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누구를 믿음으로? 내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의 모든 본질적인 죄와 여태까지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 맡김으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의 죄 문제를 해결하길 원합니다라고 그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영원한 생명.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고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죽음으로 달려가는 존재가 되었지만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선택권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자, 율법에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도 배웠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거울입니다. 자, 거울의 역할이 뭡니까? 거울의 역할이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줘요. 자, 율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서론적으로 한 핵심이 뭡니까? 우리는 다 뭐라고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는 다 뭐라고 똑같이? 다 죄인이에요. 근데 결국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율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율법이 왜 이렇게 중요해요? 율법이 왜 없으면 안 돼요? 사단이 왜 이렇게 율법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뭐인지 깨닫지 못한다고요? 죄인인지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단은 그 율법을 없이 함으로 자신이 뭐인지 깨닫지 못하게 하고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게 함으로 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과 똑같이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었는데 그들이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걸 통해서 자신들에게 구세주가 필요함을, 메시아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어야, 율법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있어야 결국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마음을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회개라는 것은 결국 뭐가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다고요? 율법이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다르게 말하면 오늘 배우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라, 결국 이것도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를 좀 똑바로 알고 율법을 똑바로 알고 율법의 말씀에 뭐라고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과 은혜만 강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냥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일요일 소식입니다. 미이텐. 자, 신명기 5장 28절로 29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아멘. 자, 신명기 5장을 밑에 잘 설명해 놨습니다. 신명기 5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명기에서. 왜냐? 율법을 재선포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준수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신명기 5장은 구속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을 서론으로 이야기하고 5절부터 21절을 십계명을 다시 한번 반복하니까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들었던, 율법을 들었던 장로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성경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우리가 잘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 다 옳도다.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니네가 잘 지킨다고 했지? 야, 니네가 항상 정말로 그 마음을 품어서 그렇게 좀 살았으면 정말로 좀 좋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제발 율법을 뭐해서? 잘 순종해서 뭐 받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복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누구의 소망이라고요?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아주 간절한 바람입니다.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 미이텐이라는 말은 미는 누구라는 뜻이고 이텐은 줄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합쳐서 미이텐은 누가 줄 것인가 라는 말인데, 이 말은 성경에서 출애굽기 16장 3절에서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그런 소망을 상징해요. 뭐뭐했더라면 그 바람을 상징합니다. 똑같은 말이 사용되어서 시편 14편 78절 이스라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그렇게 나는 바란다, 소망한다. 그게 바로 미이텐입니다.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기대, 갈망, 소망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미이텐입니다. 근데 지금 누가 우리에게 그 마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너희들이 간절히 그 말씀의 순종으로 복받기를 내가 뭐한다? 원한다 라고 지금 누가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못하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지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분은 하지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억지로 하지 않으셔요, 절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으셔도 반드시 우리가 선택해야지 억지로 그것을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도덕적인,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에 대한 선택권을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여 얻기를 원하십니다. 절대로 억지로 그것을 강요하여 갖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진짜로 사단이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고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로봇에 불과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양이 이쁩니까? 이 고양이가 지금 주인한테 이 제발이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뭘 달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먹을 걸 달라고 하는지 뭘 해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 고양이나 이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이렇게 동물이 저런 눈빛으로 이렇게 주인을 바라보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다 해주게 된대요. 여러분, 정복 집사님 그렇습니까? 공주죠, 공주? 공주가 그런 눈으로 쳐다보면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저도 우리 서준이가 동그란 눈으로 쳐다보면서 아빠 뭐 해주세요 하면 뭐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저러한 눈빛과 저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발 너희가 약속한 대로 너희가 그 율법에 잘 순종해가지고 너희들이 정말 많은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영원히 하늘에 갔으면 좋겠다 하고 그 간절한 소망을 누가 가지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고양이의 눈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눈빛을 우리는 어디에서 봐야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몸짓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간절한 소망이 다 담겨 있습니다. 제발, 제발 내가 이렇게 피 흘리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제발 얻어라. 제발 나를 거절하지 말고 나를 선택함으로 나와 영원히 살자 라고 끊임없이 그분께서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에 계신, 십자가 위에서 호소하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그 눈빛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적 존재인 우리들, 또 우주 거민들은 다 무슨 시험을 받아야 된다고요? 순종에 대한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생명을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거절함으로 비존재로 돌아갈 것인가, 모든 사람은, 모든 도덕적인 존재는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진짜 나쁜 거냐면 이 불평, 정말 나쁜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불평하지 않기 위해 정말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불평이 아니라 더 뭐가 흘러넘쳐야 합니까? 감사가 더 많이 흘러넘치게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불평하게 되고, 그 불평이 궁극적으로는 나를 존재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살게 하기를 바라시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평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도 우리가 불평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발전을 위하여 바른 의견을 내고, 또 때로는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개선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또 의견을 개진하고 회의를 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불평하는 일을 늘 조심하고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의 대징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 선택은 전적으로 우리의 것이다. 감사합니까? 감사해.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무슨 돈을 요구하십니까? 대단한 자격을 요구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셔요.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아는 것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래서지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 형상이든지 짐승 형상이든지 새 형상이든지 곤충 형상이든지 어죽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를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자, 한마디로 뭐 하지 말라고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엔 안 그래야지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오래 살면서 아들도 낳고 손자도 낳으면서 그런 결심들이 뭐 할 수 있냐면 무너질 수 있어요. 무뎌질 수 있어요.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정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하면서 너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일을 행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시면서 그렇게 됐을 때 너희들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너희들이 만약 그 언약을 잃어버리고 범죄했을지라도 너희들이 만약 마음을 모하면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뭐하지 않겠다고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시고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잊지 아니하시고 다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종종 돌다라고 번역되는 신명기 4장 30절에서 사용된 단어는 사실 돌아오다라는 뜻이다. 이 말은 그들이 본래 그들이 있어야 했던 그 자리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돌아오다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에서 온 투슈바라는 히브리어는 회개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회개의 핵심은 우리의 죄로 인해 갈라져 버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특권이다라고 부조화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교회 증언 2권이네요. 겸손한 고백과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말씀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그대의 특권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불결에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대의 더러움을 제거하고 그분 안에서 그대를 완전케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자비는 그대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아직도 그대가 붙들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아멘.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가지 않으시고 우리가 손만 내밀면 붙잡을 수 있는 거리에서 우리를 뭐하고 계시다고요? 기다리고 계시. 기다리고 계시.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너 몇 살 때까지 이거 안 하면 혼나 하고 숫자를 세고 또 안 하면 또 기다렸다 다시 숫자를 세고 또 천천히 세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면서 그 마음을 돌이키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까이 계시면서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가지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뭐하고 계시다고요?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화해의 소지, 투슈바, 돌아오라. 그래서 방금 전에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원래 있던 자리로 하나님과의 원래 있던 그 간격으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을 돌아온다라고 그렇게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0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누구께로 돌아와?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께로 돌아와?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뭐 하시고? 돌이키시고. 자, 첫 번째 누가 돌아오면? 예, 우리가 너와 내 자손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대요? 마음을 사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버린 적이 없고 하나님은 계속 사실 뭐 하고 계셔요? 기다리고 계셔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셔요. 너희가 돌이키면 나도 나의 계획을 바꾸겠다.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너희를 뭐에서 돌아오게 한다고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이 돌아온다는 표현이 거듭 반복해서 사용됩니다. 너와 너의 백성이 돌이키면 내가 마음을 돌이킬 것이고 너희가 뭐에서 돌아오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고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죄성들을 차지한 뭐로 돌아오게 한다? 약속된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명령하십니다.
호소하십니다. 회개해라. 그렇게 하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귀향, 마침내 우리가 하늘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세상의 문제들이 해결됐기 때문도 아니고, 인간의 아픔과 고난이 다 끝났기 때문도 아니고, 수많은 영혼이 이미 회심하여 당신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은 집으로 돌아온 잃어버렸던 자녀 하나를 찾으신 것으로 기뻐하신다. 아멘. 헨리 나웬이라는 유명한 작가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회개하는 자의 간청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실물교원을 함께 묵상했었죠. 우리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일어나서 그대의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분은 멀리까지 나와서 그들을 영접하실 것이다. 만일 그대가 회개하고 그분을 향해 한 걸음만 내디딘다 해도 그분은 재빨리 무한하신 사랑의 팔로 그들을 안아 영접하실 것이다. 그분의 귀는 통회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 열려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싹 트는 그 순간에 그분은 그것을 아신다. 아멘. 저는 가장 이곳에서 좋아하는 표현이 그분은 멀리까지 나와서 그들을 영접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저 멀리서 가만히 뒤도 안 돌아보면서 그까짓 걸로 뭘 돌아와? 염치도 없구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아주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길 기다렸다가 마음을 돌이키면 그분께서 막 멀리까지 달려나와서 우리를 영접하기 위하여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칠 때 설명해 드렸던 말씀이에요. 성경의 핵심은 창조와 구속과 심판인데 이 창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시는 사건이에요. 찾아오시는 사건이에요. 우리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시는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뭐냐면 그분께서 우리의 시공간 안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시는 사건입니다. 재림이 무엇이냐?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방문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는 다른 모든 종교는 우리가 신에게 올라가야 하는데 이 기독교는 신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심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마음을 돌이켰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소유소지 온 마음을 다하여. 그러므로 회개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 마음을 다하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회개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죄를 슬퍼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는 것. 다윗이 했던 회개처럼 정말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회개고, 두 번째 회개는 가룟 유다가 했던 회개처럼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저희 죄가 그들에게 고통을 가져온 까닭에 슬퍼한 것이지 저희가 당신의 거룩한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께 욕을 돌린 까닭에 슬퍼한 것은 아니었다. 참된 회개란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악으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아멘. 자, 모든 문제 해결책. 자,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온 마음을 다하여 돌이키고 회개하는 게 무엇인지 요약해 준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정리했어요. 자, 기쁜 마음으로. 무슨 마음으로요? 불평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 순종과 봉사의 멍에를 맨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교회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순종과 그 봉사의 멍에를 기쁜 마음으로 매면 모든 불평이 사라지고 어려움이 제거되고 현재 직면하고 있는 모든 복잡한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 순종과 봉사의 멍에를 기쁜 마음으로 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요소지
회개하고 변화를 경험하라. 결국 예수님의 기별, 침례요한의 기별 다 무엇이냐? 회개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죄의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 봉사의 멍에를 매는 것, 사실 그것이 회개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그냥 잘못했어요 라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율법에 순종하는 건 순종과 봉사의 멍에를 기쁜 마음으로 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이 시간 두 분, 세 분씩 짝을 지어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일이 무엇이 있는지, 개인적으로 나의 죄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고백해 주시고 또 새롭게 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정욱 집사님, 또 우리 김수목 집사님, 우리 정복 집사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희재 집사님, 우리 김종욱 집사님.